오늘 제목은 그때 요나처럼. 제목 괜찮죠? 오늘이 어쩌면 우리 한국 정치사의 격변이 요동치는 날로 언론이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이 두 번째인데 어쩌다가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백천번 엎드려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굳이 촛불 집회 이야기는 접어두고라도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 걱정, 두려움,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깔려 있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이 공포, 두려움, 걱정, 근심, 환란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못 살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런 좌절감에 빠져서 마지막 단계가 지난번에 우울증 얘기를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망, 자살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참 중요한 건데, 누구나 인간은 절대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하나님이지만은 불교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 얘기할 것이고, 어쨌든 절대자를 향하여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기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살이냐 어떤 절대자에게 기대고 싶은 충동감을 갖고 일어서느냐, 이 두 가지는 누구에게나 담겨져 있는 본성입니다. 2009년 5월 23일로 기억이 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을 하게 되셨을 때 소위 자살 베르 테러 효과가 온 언론을 도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최진실 씨가 자살했을 때 연쇄 반응 일어난 것 아직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조금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얼마 전에 모 대기업의 부회장의 자살과 또 국가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했던 정모 장로님의 자살 사건이 또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을 일으킨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사안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살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의 흐름이 오죽하면 그러셨겠나라고 동정론도 펴는 걸 우리가 그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참 이건 좀 부끄럽고 미안한 얘기인데, 아무개 대통령처럼 좀 얼굴이 두꺼우시면은, 양심이 좀 이래 좀 두꺼우시면은 버티어냈을 텐데, 원체 그분은 양심이 고우셔가지고 못 견뎌 죽으셨다, 이렇게 또 동정론이 확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변희재 씨가 그런 당시에 칼럼을 쓴 것을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언행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진정한 리더십을 갖는 것이다. 못 견디겠다고,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못 참다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면 그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변희재 씨의 칼럼을 그때 제가 읽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노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신 그날 날짜에 시간에 맞추어서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가 됐지요. 또 5일 지난 이후에 대전에 있는 55세 한 여인은 또 그 대통령이 자살한 시간에 딱 맞추어서 자기도 자살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인천에 계신 어떤 분은
아 저렇게 죽으니까 복잡했던 모든 주의가 막 다 정리가 돼버리는구나 해서 나도 내 복잡하니까 내 죽으면 내 정리 그래 또 죽은 사람도 있는 거 언론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계속 되어지는 자살 배려 테러 효과가 언론에 보도된 걸 우리가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겠냐. 국회에서 오늘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 300여 명의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을 땐 선량이라고 뽑잖아요. 그 선량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냐. 또 국회에 가서 어제도 보니 5천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냐. 이걸 안방에서 시청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괴롭고 아프고 무겁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 말이죠. 인간 사회는 언제나 정사가 있기 마련인데 이 정사에 대한 판단도 우리가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의로운 사람은 의의 편에서 옳다고 말하지만 악인들은 악에서 그것이 옳다고 말하게 되어지니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자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오늘 말씀의 답입니다. 그 답이 그때 요나처럼 이런 겁니다. 그때 요나는 어떻게 했냐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이 요나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기독교적인 자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은 4명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 자살했고 사울의 병기를 든 자가 자살했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살하게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린 아히도벨이 도저히 자기 자신이 한 일에 견디다 못해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은 이 자살한 4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 자살을 용납하지 아니하느냐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은 주께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가 자살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나 또 22장 15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자살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자살하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단이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여 사단의 꾀임에 빠지게 되는 것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은 절대로 미사를 올리지 않고 자살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천주교인들은 어떤 경우이든 간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주지 아니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그 이후에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계속 나오는데 중요한 66권의 생명 메시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의 소중함, 존엄성에 대한 가치 개념이 확고부동해야 너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도 가치 개념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별로 잘생긴 건 아니지만 진짜 총각 때는 비쩍 말라 빠져가지고 눈은 방글라데시 아이까지 튀어나오고 얼굴은 배추뿌리 뽑은 지 삐쭉하고 뭐 다 살만 가죽에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늘 항상 성 거울을 보고 혼자 서가지고 볼펜을 입에 물고 웃는 연습하고 야, 너 참 잘생겼다, 너 참 괜찮다, 이것이 훈련돼가지고 결혼하고 나니까 새벽 2시에 소변 보러 갔다 와서 거울 앞에서 야, 너 괜찮다 하니까 제 아내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장모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 서서바이 좀 이상하다고
화장실에 갔다 나와가지고 거울 보고 혼자 싱글싱글 웃고 니 잘생겼다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에 대해서 아하, 병들고 못나고 별 볼일 없는 나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은 굳이 외모만 아니고 인격도 그 야추하라고 하는 이 모방 창조의 그 개념에는 수많은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모습은 외적 내적 모든 게 하나님과 다를 바 없다는 이 가치 개념이 세워지면은 어떤 환난과 역경에 처할지라도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학을 한다거나 마지막 자기 생명을 끊는 그런 일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좌절감에 빠질지라도 절망감에 빠질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스스로 일어서게 되는 것. 66권 성경이 증가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가 증가하는 것이고 성공자의 보편적 틀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도입을 해보면은 그때 요나처럼 말이 무슨 말이냐. 요나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시간 관계상 얘기 쭉 줄이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2장인데 이 2장에 담겨져 있는 4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냐.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개인적으로 환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환난에 있을지라도 기도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스올이라고 해요. 스올. 스올이 뭡니까? 음부란 말이에요. 지옥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 가운데 이런 말 했잖아. 아, 죽고 싶다. 아, 지옥 같다. 이게 스올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정말 죽고 싶다. 살맛이 나지 않는다.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게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살맛이 없다, 죽을 것 같다, 지옥 같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상용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기도해야 된다. 아멘. 다른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울 때에 국회를 향하여 시위를 하고 청와대를 향하여 시위하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리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4절 말씀인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요나가 스올에서 기도하며 성전을 바라본다고 4절 말씀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응답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스올에서 기도하고 나니까 두 번째 눈이 띄어지는 게 성전을 바라보라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고 요즘 세상에 어디 가서 웃을 일이 있겠어요? 어디 가도 웃을 데가 없어요. 아무 곳에 가도 마음 놓고 파 한 대수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도 교회 가면은 웃을 일이 있어요. 아멘. 그래도 교회는 편안해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스올까지 살맛 안 난다, 죽고 싶다, 지옥 같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니까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왜 희망은 거기 있다, 소망은 거기 있다, 생명은 거기 있다, 감사는 거기 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말 7절 말씀인데 하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1천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10절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 같은 곳에서 토하여 내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난의 한국에서 축복의 한국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기도 하지만 개인도 다 어려움이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무슨 고민이 있겠나,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지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은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럴 때에 이 말씀의 단계를 보니까 그럴 때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니까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성전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이 단계를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국민들도 좀 단계를 겪어 축복의 자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좌절과 절망, 이걸 우리말로 사면초가라 하는데 앞뒤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청와대를 두고 기도하다가 주님,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잘못 떠나서 내가 화가 나는 것도 잠을 재워놓고 얼마나 힘들겠냐. 이럴 때 하나님, 우리 대통령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좀 부어주십시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세속에 빠지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 손만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은 저가 하나님을 향하여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국회를 위해서도 기도 그래 해야 되고, 지방자치를 위해서도 그래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하지만은 말이 13년이지 13년 동안 억울함을 당하잖아.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니면서 억울한 일만 당하잖아. 요셉의 13년 동안, 다윗의 10년 동안 그 당하는 수모, 억울함, 고통, 말할 수 없는 좌절감에서 이분들의 삶의 내용이 우리 앞에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후에 원망이 있었습니까? 불평이 있었습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미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끝없이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13년 만에 요셉은 세계 1등 국가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10년 지난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사를 이루고 그의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되는,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스라엘의 별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 13년, 우리가 느낄 때 10년 적은 세월이야 싶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월에 비하면 작은 세월이지. 힘들고 어렵고 좌절감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힘이 솟아오르게 되어지고, 인내가 우리의 울타리 되어져서 견뎌내고 마지막은 승자의 자리에 앉는 이 축복이 우리 C채널 가족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건데 9절 말씀인데,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요나의 입장이 뭐냐? 스월이야. 우리말로 바꿀게, 못 살겠다는 거야. 지옥 같다는 거야. 소망이 없다는 거야. 이럴 때 그때 요나는 기도했다. 이때 요나는 성전을 바라봤다. 이때 요나는 하나님만 생각했다. 이때 요나는 감사했다. 도대체 감사할 조건입니까? 어디 여기가? 그런데 이 단계를 거치니까 마지막은 감사한 거라. 감사가 딱 9절 나오니까 10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환난과 역경과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를 희망과 생명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 안에 또 한날을 열어가는 축복을 노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로 하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2년 6월 2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오하이오 주에서 육상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건 보겔이라고 하는 선수가 1600m를 달려서 우승을 했어. 그리고 3200m를 1시간 후에 또 도전한 거야. 근데 1600m 우승자가 3200m에 달리는데 꼴찌로 달리는 거야. 지쳐가지고. 근데 결승전 100m 앞쯤 이제 도달했는데 거의 다 왔죠. 앞에 어떤 선수가 쓰러져 있는 거야. 복원이 쫓아가 보니까 동료 선수가 걷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를 둘러매고 같이 뛰는 것도 알고 걷는 것도 알고 끄는 것도 알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그 관중들은 기립박수하면서 복원에게 박수를 막 보내는 겁니다.
이 미건 보겔이 그를 들러미고 가면서 마지막 결승전 앞에 가서 그를 탁 내려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의아해했는데 여기는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왜? 자기가 꼴등으로 갔고 그가 14등으로 갔는데 그 스스로 결승선을 밟게 하기 위하여 결승선 앞에서 그를 내렸습니다. 그는 기다시피 해가지고 통과하고 미건은 꼴등 15등으로 3200m를 통과했습니다. 관중석에 많은 사람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야단났습니다. 그 다음 언론은 대서특필됐습니다. 난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가 15등 꼴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어버리고 통과하면 그만입니다. 경기인데. 그러나 자기 앞에 자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경기를 뛰어넘어서 진짜 경기가 뭐냐? 인생 경기 아니냐? 3200m가 진짜 경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 앞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선수가 있다면 내가 그를 돕는 것이다 하여 그를 걸머 매다시피 하여 결승선 앞까지 이끌어준 이 복원의 마음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감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 꼴등으로 갔기 때문에 14등으로 간 그를 먼저 결승선을 기어서라도 들어가게 했던 이 아름다운 마음은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진 아름다운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가 계속됩니다. 오늘 국회 탄핵 투표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너나 없이 저린 마음으로 지금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시체널 가족들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한 번 좀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 내가 알지 못하는 허전함, 내가 느끼지 못한 외로움이 우리 동료 내 곁에 있는 친구에게, 선후배에게 혹시 없을까라고 한 번쯤은 돌아보고 하루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는 맛이 아니겠어요? 누구나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아무것도 고난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직설법 쓸까요? 우리 모든 직원들이야 회장님이 제일 부럽겠지요. 모든 면면에. 이 어르신은 고민이 없을까요? 이 어른 생각 열어보셨어요? 이 어른 마음을 들여다보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아픔이 있고 누구나 남들이 알지 못한 외로움이 있어요. 그것을 내 영안을 열어 끄집어내어 볼 수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 손 한번 잡아주는데도 예수의 사랑이 터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함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렵습니다. 대통령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들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보는 국민들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 그때 요나처럼 방법이 없다. 기도하자. 성전 바라보자. 하나님만 생각하자. 감사하자. 그러면은 그 스올에서 토해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나라의 것이 되고 우리 모든 국민의 것이 된다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